젤렌스키 대통령 부인 젤린스카 여사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감회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미 전쟁을 극복한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큰 희망입니다. 북한군들이 이 소련제 탱크 앞세우고 남침했고 또 중공군도 같이 밀고 내려왔는데 그 전쟁에서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마침내 이긴 이 한국의 지난날의 그 역사가 우크라이나인들에게 큰 희망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3년간 치른 전쟁은 너무 훌륭하게 잘 싸워서 여러 우방들의 도움도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생각할 때 참 감사한데 그런데 이제 소리 나지 않는 총성이 없는 너무 중요한 전쟁이 지금 우리 이 한국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좀 부부주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특별히 코로나 이 시기에 혼인율 많이 떨어지고 이혼율은 높아지고 그래 현재 한국 상황은 그렇습니다. 두 쌍이 결혼을 하면 적어도 한 쌍 이상은 이미 이혼을 했든지 아니면 법정으로부터 이혼 판결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한 쌍도 뭐 말을 못해서 그렇지 부부간에 아까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갈등, 대립, 다툼, 싸움, 냉전, 별거. 그래 지금 소송을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가정들도 한둘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일 이렇게 계속 가면은 우리 사회와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근데 어느 기관에서도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또 부부로 만났으면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일러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럼 뭐 학교에서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법정에서는 이혼하라고 판결을 내리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면서 이 성경은 왜 결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며 지금 내가 이렇게 부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네, 남편이 딱 마음에 들고 너무 신뢰가 가고 너무너무 마음으로부터 존경심이 우러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편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냥 오늘이고 내일이고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남편을 존경을 하고 남편을 순종하겠어요. 근데 3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 보면 혹 남편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꼭 구원도 못 받고 지옥 가게 생겼어요. 그런 남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1절 하반절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어쩌다가 나는 이런 남편을 만났나 이런 신랑을 만났나 그게 뭐 하나님이 실수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잘 몰라서도 아니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현재 이 남편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면서 혹시 지금 현재 남편이 오늘 부부주일이니 우리 한 번만 교회 같이 가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근데 안 와요. 안 와. 또 세상 친구들하고 어디로 갔는지 오늘
일요일 날 쉬는 날이니까. 예. 그렇다 할지라도 예. 슬기롭고 현숙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경건한 삶으로서 그 행실로 남편이 언젠가는 깨우치고 생각을 바꾸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평생 수행해야 할 과제로 주신 이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는 이 프로젝트, 이걸 하나님 앞에서 잘 우리가 이 임무를 수행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31장 2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남편도 자기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 사이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자녀들도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덕행 있는 여자가 많지만은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네, 남편으로부터 인정받는 아내, 또 자녀들과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그 여인은 슬기롭고 그 여인은 현숙하고 그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영혼을 가진 여인이다. 이렇게 칭송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이 아내의 길, 어머니의 길을 믿음으로 완주하라는 겁니다. 이런 어머니 밑에서만 디모데후서 1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거짓 없는 살아있고 참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자녀들이 양육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방의 대사도였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후서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그대를 보면 너무 기쁘고 즐겁다고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디모데, 그대 안에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귀한 거짓 없는 믿음을 디모데가 가지게 되었을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 속에 있던 것이 내 어머니 유니게에게 그대로 흘러 들어왔고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거짓 없는 참 믿음이 지금은 내 속에 있구나. 네. 우리가 단군 이래로 한반도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제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슬기롭고 현숙하고 여호와를 진정 경외하는 여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돼서 이렇게 한 영혼을 주님 안에서 양육해내게 되면 그들이야말로 참되고 살아있는 온전한 신앙을 가진 자녀들이 되고 자손들로 일어나겠는데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절 말씀. 우리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또 남편을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할 때 이 세상적인 기준도 아니고 나의 관점도 아니라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왜 이 사람을 나의 짝으로 맺어주셨을까?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3장 2절 말씀.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더 예쁘게 나 자신을 가꾸고 금패물로 단장하고 값비싼 옷을 입고 이렇게 폼나게 너무너무 예쁘게 이렇게 살아가려면 현재 남편으로는 안 되죠.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3장 2절부터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왜 그러면은 현재 이 남자를 나의 짝으로 맺어 주셨는가? 마음 속에 숨은 사람, 네, 이 내 안에 있는 나의 속사람, 나의 인격, 나의 성품, 나의 심령, 나의 영혼,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잘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누구니 해도 현재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이어야 나를 제대로 내 속사람을 단장해낼 수 있는데 아주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남편 안 만났으면 기도할 이유도 없고, 네, 뭐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려고 뭐 애쓰고 힘쓸 필요도 없고. 베드로전서 3장 5절 말씀, 3장 5절 말씀. 이런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마침내 이기는 자가 되고, 정말 지혜롭고 슬기롭고 현숙하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런 영혼으로 승리한 선배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3장 5절에 나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소망을 두는가? 남편한테 소망을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속사람을 단장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연을 맺어주시고 내 짝이 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순종하는 겁니다. 남편이 뭐 온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나는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끝까지 순종하며 존경하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한 생애를 6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여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여인이 누구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였다는 거예요. 사라.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 딸이 된 것이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편과 더불어 존경하고 순종하며 속사람을 제대로 단장하는, 그렇게 경건한 영혼이 될 거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불렀다 그러죠? 바보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뭐 머저리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기 주라는 말은 원어가 큐리오스거든요. 이 큐리오스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우러나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제대로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십니다. 그때 큐리오스입니다. 주님. 뭐 아주 이 간교하고 이 악한 주인들한테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노예들이, 종들이. 이건 뭐 왕이나 황제를 부르는 것보다 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붙이는 칭호입니다. 큐리오스, 주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사라의 남편 아브라함은 그렇게 훌륭했을까? 정말 흠티 없이 그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을까? 창세기 12장 10절부터 보면 나오죠. 가나안 땅에 막 가뭄이 들었어요. 먹을 양식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서둘러서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어디로 찾아가나, 가뭄이 들지 않는 애굽 땅으로 갔어요. 거기는 뭐 나일강 물이 너무 좋으니까요. 연년이 풍년이죠. 가뭄을 안 탑니다. 근데 도착하기 직전에 아브라함이 부탁하는 거예요, 사라한테. 여보, 우리 아브라함 도착하면
우리 애굽 땅에 도착하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부부가 아니야. 그냥 나는 오라버니고 그대는 나의 누이 동생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애굽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할지 몰라.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조선 망할 때까지 축첩제도가 다 허용이 됐어요. 예. 한국전쟁 끝나고 난 1953년 이후에서 이것은 간통이고 나쁜 거다라는 인식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지. 그 전에 결혼하신 어르신들은 보면은요, 90 훨씬 넘으신 분들 보시면은 저는 몰랐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나중에 이제 예배드리기 위해서 보면은 이렇게 첫 번째 아내 아니고 이렇게 두 번째이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그때는 그 시절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고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즉각 도착하자마자 이 파라오의 궁전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워낙 사라가 이제 뛰어난 미모를 가졌는지 모셔가 버렸어요. 누구의 아내가 되죠? 바로의 아내가 되버린 거예요. 그 덕분에 이제 바로는 이 사라의 오라버니 아브라함에게 양, 소, 노비들 또 암수, 나귀, 낙타들 막 예물로 보내오지만은 그 마음이 편하게 했어요. 네. 그래 만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끔찍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나타나 가지고 너 사라 돌려보내라. 돌려보내지 않으면은 너 죽는다. 그래 사라를 불러놓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부부가 아니라면서 그랬더니 사라의 그 여성의 아주 본능적인 감성 이런 걸로 이제 바로가 내 남편을 죽이지는 않겠구나. 그런 판단이 딱 섰는지 얘기를 하죠. 사라가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는 부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내 남편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쫓겨나요. 그리고 후에 이제 이 그랄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그 남쪽 국경 지역에 있는 지역에 또 이제 여행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우리 부부 아니다. 나는 오빠고 내 누이 동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왕이 그냥 데려가 버리잖아요. 요즘 같으면은 이건 뭐 몇 번이고 이혼감이죠. 이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바보 같고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고 이게 무슨 남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또 개입하시잖아요. 아비멜렉 너 죽을래? 빨리 사라 돌려보내. 사라는 내 종 아브라함의 아내야. 지금 돌려보내면은 그 내외가 너희를 위해서 선지자로서 기도해 줄 거야. 돌려보내죠. 그런 남편. 그 깊은 상처를 입은 이 사라가 평생 변함없이 이렇게 존중히 여기고 큐리오스라고 부르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과연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근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더니 진짜 이 아브라함이 믿을 만한 남편이 되고 훌륭한 가장이 되고 믿음의 위대한 조상이 됐다 이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네,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나의 신랑 남편을 일평생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고 제대로 세워놓은 그렇게 지혜롭고 현숙하고 여호와를 경외한 위대한 신앙의 아내, 영적인 어미 되는 거다. 이 세상에 우리 여성들이 찾고 있는 그런 높은 수준의 신랑감, 남편감이 그렇게 많을까요? 우리 장로님 그런 신랑감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냥 50%, 60%만 만족돼도 결혼 잘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남자니까요.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로 가겠습니다. 남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 남자들은 여성들을 보면은 막 다 착하다고 생각해요. 예. 흥과 티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거짓말도 안 하고, 예. 너무너무 착한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 아내는 나보다 더 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 아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귀히 여기고 정말 사랑하면서 끝까지 내가 의지력을 발휘해서 동거를 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아내와의 사이에서 생명의 은혜, 영원한 생명의 은혜부터 시작해서 또 이 자손들의 생명의 은혜까지, 그리고 이 아내와 막히지 않고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부가 드리는 기도, 올리는 기도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거다. 그러니 아내 지식을 따라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사랑하며 동거해라. 실망인데 하고 내치지 말고 끝까지 동거해라. 실제로 물론 아브라함도 못난 짓 하고 아내 사라에게 이 상처를 주었지만 이 사라가 지은 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16장 1절에 나와요. 사라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슬프고 우울한 거예요. 그래 불안해.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지금 10년이 지나가는데도 뭐 자식을 고사하고 임신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제안을 하죠. 여보, 우리가 이럴 일이 아니다. 마침 나에게 애굽에서 따라온 젊은 여종 하나 있지 않냐. 하갈을 당신 첩으로 맞아들이라. 그리고 그 하갈을 통해서 자녀 하나만 낳자. 얼마나 막 얘기를 하는지.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이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여기까지 왔고 10년을 기다렸는데 아브라함의 그 태도와 기세를 보면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간구하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인데 아내가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남자니까 이렇게 종합적으로 생각을 했겠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예. 그냥 지금 사라는 하갈을 자기 몸 종이라고 해서 그냥 씨바지 정도로 생각하는데 자녀가 태어나면 그 관계가 확 바뀌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만 고민하다가 결국은 아내가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을 따라가요. 그런데 동침하자마자 임신돼 버렸어요. 임신하자마자 이 하갈이 이 사라를 그렇게 업신여기고 모욕하고 모독감을 느끼게 하고 견딜 수가 없죠.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를 하나 낳고 그래서 뭐 이제 종의 신분은 아니고 그냥 형 동생처럼 사라와 하갈이 이렇게 화목하게 다정하게 잘 지낸다면은 그런 정도는 괜찮겠는데 그게 아니고 막 이 사라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면서 이 사라가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가 하면은 남편한테 돌리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이 하갈을 첩으로 줬으면은 잘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잘못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잘 해야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아나무인이 되고 사람이 이렇게 돌변할 수가 있냐. 지금 잘못된 바람이 든 게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누구를 공격하는가? 아브라함을 공격하는 거야. 그때도 자기 자식이 이제 임신이 됐으니까 기쁘기는 기쁘지만은 아브라함이 힘들어하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아브라함은 누구 편에 섭니까? 하갈 편에 안 서고 아내 사라 편에 딱 서요. 그 얘기합니다. 그래,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의 마음대로 하시오. 나는 당신이 결정하는 것을 100% 찬동할 것이오.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아내 편에 딱 섭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사라도 이제 또 임신을 해서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의 이름이 이삭인데 이유식을 하게 됐어요. 이유식을 하게 됐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 다 초청했겠죠. 손님들 접대하느라고 아브라함은 얼마나 바빴겠어요. 이제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잘 크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삭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이유식하게 됐죠. 그때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막 조롱하고 학대하는 모습을 누가 봤는가? 사라가 봤어요. 그때 막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짓이 아브라함의 자식이긴 하지만은 제 어미 하갈하고 하는 짓이 똑같아요. 그렇겠죠. 뭐 자기 DNA를 어머니로부터 받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들 이스마엘과 하갈을 애굽으로 보내버리죠. 지금 벌써 이러는데 만일 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같이 자랐을 때 우리의 재산, 이 모든 상속권에 대해서 이 기업을 상속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보통 골치 아픈 것이 아닐 거다. 그러니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버려라. 그때 진짜 아브라함이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사라도 자기 아내고 이삭도 자기 아들이지만은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이란 말입니다.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하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근데 결론은 이 아브라함은 하갈 편도 아니고 이스마엘 편도 아니에요. 그는 누구의 편에 섰는가? 아내 사라의 편에 서요. 그래서 쫓아내요. 이 사라가 저지른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의 죄. 이건 어마어마해요. 지금도 이슬람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의 첫 아들 이스마엘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식 날 싸우던 그 전쟁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니까 엄청난 죄죠. 엄청난 죄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사라를 내치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 생각하고 우리는 함께 생명의 유업을 받을 자다. 그래서 그 사라의 감정, 지금 모든 심경 다 살피면서 끝까지 사라 편에서 끝까지 동거합니다. 그리고 사라와 이 아브라함이 함께 모아진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셔요. 보세요. 아브라함 일평생에 제일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그건 민간인인 이 아브라함이 자기 휘하에 있는 318명 장정들을 이끌고 또 이웃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돌라오멜과 그 동맹군들을 물리치고 돌아온 일이 있었어요. 그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얼마나 기진맥진했겠어요. 기습 작전을 수행하느라고 완전히 탈진 상태로 들어갔을 거예요. 게다가 이 날이 밝아오면서 그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오늘 밤만 날이 아니고 내일도 날이고 그 다음 날도 날이 있는데 그돌라오멜과 그 동맹군들이 가만히 있을까? 절대 가만히 있지 않죠. 반드시 보복을 해올 겁니다. 민간인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그런 동맹군들과 붙어가지고 자기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겠어요? 죽음이죠. 멸망인 겁니다. 이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은인처럼 한 사람을 보냅니다.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의의 왕이라는 뜻이고 평화의 왕입니다. 신비한 제사장입니다. 그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딱 찾아왔어요. 예수님 마지막 밤에 제자들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만나주신 것처럼.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그래서 성찬식처럼 그런 순서를 가지고 난 후에 이제 이 멜기세덱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릅니다. 가장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때 아마 큰 감동을 아브라함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여기까지도 축복하셨지만 어제도 축복하셨고 또 미래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구나.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에게 얘기하죠. 이번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신 전쟁이다.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모든 두려움이 막 먹구름처럼 싹 거쳐버렸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셨고 하나님이 대적들을 물리치셨고 이후에라도 대적 원수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시겠구나. 너무너무 감사해서 얻은 전리품 중에 열의 하나를 딱 구별해서 누구에게 바치는가? 하나님께 바칩니다. 네.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며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지식을 따라 아끼고 사랑하고 마지막까지 동거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을 때 남자와 여자 이렇게 지으셨어요. 남편과 아내 이렇게 지으셨는데 이걸 통해서 남편도 아내도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 남편의 좋은 내조자가 되고
또 아내 좋은 외조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과 교우들과 더 많은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데요.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 먼저 읽죠.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3장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부부로 만나서 함께 자라감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되고 그 존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끝까지 동거하는 그리고 보살피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 이 자녀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영광의 기업이고 상급인데 그 자녀들과 함께 세워진 이 한 가정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빌레몬이 나오잖아요. 빌레몬서가. 그 빌레몬 남편이 있어요. 아내 아비야, 그리고 아들로 보이는 아키포. 이 셋이 교회를 이루죠. 초대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배은망덕하고 돈 헌금이었을 것 같은데 그걸 훔쳐가고 당시에 그렇게 엄격하고 엄중했던 노예제도의 로마 제국의 국법을 어기고 살아남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오네시모를 맞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말씀으로 기도로 키워서 1세기 교회에 얼마나 귀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했는지, 에베소 교회에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었습니다. 사가리아, 엘리사벳, 침례 요한의 가정도 마찬가지. 요셉, 마리아, 예수와 그 형제들의 가정. 그런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 결혼해야 되는지. 결혼을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더 닮아가고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혼하지 않아도 되겠다. 결혼했지만은 자녀는 낳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국의 인구학자 옥스퍼드 대학의 콜먼 교수가 2006년에 UN 인구 포럼에서 한국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한국이 심각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첫 번째 나라가 될 거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17년이 지난 17일 날 서울에 와가지고 다시 경고했습니다. 왜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지를 말하면서 한국 여성들이 결혼해야 할 이유를 못 찾는다는 겁니다. 왜 출산을 해서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이 없습니다. 뭐 불교에서 가르칩니까? 유교에서 가르칩니까? 성경밖에는 가르치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2006년 한국의 출산율이 1.12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1.0명도 아니고 0.78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750년이 오면 대한민국이 소멸된다. 다른 학자들은 그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우주 세계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최고의 창조물을 만들어내십니다. 그가 누구인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되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며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 안타까워하고 지식을 따라 아끼고 끝까지 동거함으로 거기서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면은 이 비밀이 크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에베소서 5장 이 비밀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시편 110편에 보면은 1절부터 그렇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우리가 이렇게 결혼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서로 함께 자라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취하고 왜 이게 중요한가? 그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그렇게 썼어요. 멜기세덱의 반체를 따르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오실 거다. 그는 왕인데 약한 세력을 다 멸하시는 왕인데 그분이 권능의 통치를 시작하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마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그분은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분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분이 승천하시기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난 이후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주님의 교회가 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그 젤렌스카가 한국을 방문해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면서 우크라이나 상황이 매우 안 좋지만 전쟁 와중에도 새 생명들이 지난해보다 더 많이 태어났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극도의 스트레스로 미숙아 출생률이 50% 증가했지만 이 아이들이야말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젤렌스카는 계속해서 러시아에서 날아오는 포탄에 의해서 건물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죽지만 특별히 영아들이 그렇게 참혹하게 죽어가는 그 사진을 계속 38번째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유럽 세계뿐만 아니라 지금은 아시아 전 세계의 합의를 다 이끌어내잖아요.
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 우크라이나가 패하면 안 되는지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그 어린 생명들 살아야 된다. 그 남편 44살 동갑내기인데 유대인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 수도 키예프에 러시아 공격이 시작됐어요. 러시아에서는 3일이면 키예프를 함락시킬 수 있다고 했어요. 미국에서도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렇지, 3일이면 러시아가 키예프를 수중에 넣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적어도 젤렌스키와 그 가족들은 우리가 구해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다 교통편을, 항공편까지 해서 다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가서 이 젤렌스키를 설득합니다. 지금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자. 듣지를 않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그 자리에서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가 죽는 것이, 자기 자식들이 죽는 것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나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으로서 두려워할 권리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교통편을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 러시아군과 싸울 수 있도록 식단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44살짜리 한 영혼이 이 전쟁의 구렁텅이 속에서, 수렁에서부터 우크라이나를 이끌어내는 영웅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왜 가정이어야 하는가? 왜 부부여야 하는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남편과 아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자라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성취하는 것이고 그 어머니와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헌신할 것이고 그들에 의해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져 갈 것이기 때문에 가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부주의를 보내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된 자녀들로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 한민교회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모이는 교회가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자기의 사명을 자각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통치를 받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지 생각하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좀 왜 결혼해야 되는지를 또렷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지금 이렇게 나는 힘들고 불만족스럽고 행복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순종하며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해야 되는지, 아내가 너무 기대에 못 미치는데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왜 더 약한 그릇으로 여기며 지식을 따라 사랑하며 끝까지 동거하며
한 몸을 이루므로 우리가 장성해 가야 됩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긴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한국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그 가정에, 그 부부 관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가정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